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은 탈피하지 못하는 것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인간이 죽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지명이 되어버리죠. 네. 인간이 죽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짐이 되죠. 이 짐이 무슨 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이죠. 모든 세상 인간은 원래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심판의 대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님의 시간이 덮쳐서 지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나중에 뭐로 변한다? 공간으로 바뀌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예. 또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전에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예수 안이라는 공간 개념이에요. 공간 개념.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처소니까요. 내가 너를 처소가 말하면 네 있는 곳에 내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너 있는 곳은 내 있는 곳의 바깥이라는 뜻이죠. 바깥에서 예수님이 완성한 그 바깥에서 무슨 몸부림을 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적용시키면 이 세상은 전부가 애굽이 됩니다. 세상 전부 애굽이 돼요. 전체가 애굽이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전체가 애굽이 되어야, 여기서 애굽이 되어야 이 사건에, 무슨 사건, 구약 때 출애굽 사건의 신약적 최종 완성을 보는 구약적 구약이 바탕을 제공했다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출애굽이니까. 출애굽이 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예. 애굽이라는 지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공간적으로 이 땅, 애굽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뭘로 이해합니까? 내가 살 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근본된 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그 근본된 토지의 성격을 규명해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입장에서 뭐냐 하면은 출애굽되기 위한 전부가 뭐 된다? 애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 애굽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을 데려 나올 때 히브리인들은 전부 다 오해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알았어요. 구원이 되려면, 진짜 인간들이 생각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외부에서 구원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방식이 되어야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냐? 주의 이름을 구원해버려요. 외부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같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버려요. 고난받아버린다. 그러면 주의 이름만이 구원되면서 무엇이 떨어져 나가냐 하면은, 소위 애굽에서 구원됐다는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다 떨어져 나가죠. 털털 털어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의 이름 안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안에 주의 이름이 하신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용서 기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용서 기능. 이 용서 기능이 발견되려면, 발그스러하게 이게 나타나려면 용서 받아야 될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기능을 누가 하느냐? 바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나게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그들이 구원 받았음, 이게 뭐가 되게 한다? 이게 바로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은 궁극적인 죄가 발생될 때 비로소 의미가 동반해서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인 죄가 뭐냐?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 게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의지는 누가 심어준 거예요? 악마가 심어준 거예요. 악마가 심어준 그 자체를 애굽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천한 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솥에다가 국물 해놓고 오뎅을 이렇게 이런 오뎅 말고 꼬지 얼어버리 꼬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빼먹는 그런 길거리가 없었다 합시다. 이게 아주 뜨거운 소식, 온도는 뜨거운 소식을 할 때 여기 있는 뭐 어묵이라든지 오뎅 하고 싶지만 뭐 참습니다. 어묵하고 떡가래 이런 게 있고 뭐 소고기 비싸서 안 되고 닭고기 이렇게 이럴 때 주께서 이걸 가져가 뜨겁지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 막대를 꼬지를 그냥 끄집어 내면 구원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여기 같이 꽂혀버린 거예요. 본인이 꽂혀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하시는 형식을 취하면서 아들에게 같이 꽃이 꽂혔다는 이유 때문에 죄 없는 아들에게 죄가 같이 같은 전기에 감전되도록 죄가 스며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되려면 주의 이름에 죄가 스며들어야 한다. 두 번째, 그 주님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신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못 가죠. 세 번째, 주님께서 자기가 함께 있었던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자기 사람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지만 아들도 자기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한 사람은 그들의 죄에 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건져낼 근거를 확보한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진행되는 겁니다. 불러주는 것도 주님 몫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죄가 스며든다는 이 작업을 빠뜨려버리면 구원 자체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보고 성전 지라 했죠. 성전을 지라 하는 다윗이 먼저 성전 짓다 했죠. 그게 죄가 되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사람 손을 지은 집에 내 있지 않다. 그게 다물라. 그러면 일을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 솔로몬에게 그 다윗을 니는 자재를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하라고 왜 그런 걸 시키는 겁니까? 이게 일본 작업이에요. 인간들이 그 철딱선이 없음에 주께서 합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나 그 생각이 엉터리니까 죄니까
죄락하는 아까 시간과 공간을 자기를 위한 시간 공간을 생각해 죄락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야 되죠. 인간으로 손을 지은 것은 다 허물어져야 되죠. 성전이 파괴되잖아 이 말이에요. 성전 파괴가 바로 소선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전이 파괴돼. 이거는 소선지서가 에스겔도 마찬가지야. 다니엘, 이사야 전부 다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 시간과 공간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공간 속에 삽입되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일이 인간 역사 속에 같이 끼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의 시간과 공간은 의미 없이 되고, 이거는 죄악된 것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없으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심점이 날아가 버리면 죄가 그대로 있겠죠. 이거는 인간 세계에 뭐가 되냐? 파멸로 이어지는 겁니다. 파멸. 미국의 어느 주인가, 텍사스 주인가, 첫 원자력 폭탄 실험을 할 때에, 촬영한 동영상 보게 되면, 저 사방에서 원자력 폭탄을 뚝 터뜨리고, 저 바깥에서 이제 그걸 관찰해요. 관찰할 때, 이 열기 때문에 공기가 진동해서 이까지 열기가 전달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고요. 성전이 파괴되면 그 파열된 에너지와 그 위력이, 성전 파괴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이 하나의 진동을 일으켜서 전체 인류의 파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때문에 인류는 멸망합니다. 이걸 멸망해요. 성전은 인류를 파괴시키기 위한 빌미 제공 차원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 깨지면 이 성전은 원자폭탄 같아서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저수지의 서구지의 댐 같은 거지. 댐 터져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마을, 댐이 물이 다 쏟아지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겨우 막고 있었던 거예요. 겨우.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17장 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는 뭐죠? 이제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와 이제를 어떻게 합니까? 가름하죠. 구분하죠.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시대와 이제의 그 가름을 하는 그 경계의 막, 그게 뭐냐? 성전의 파괴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성전이 깨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지 회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전에는 이스라엘만 작살냈다가 이방에 있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지 아니한 거예요. 이 댐하고 거리가 먼 곳에는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가 원자폭탄이 안에 터져가지고 그 에너지가 흘러 넘쳐버린 거예요. 성전이 깨어지면서 그 성전을 깨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온 지구상에 모조리 다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취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이 있고, 성전 그 근처에 성전이 있고, 성전과 가장 근접한 데 사는 자들이 누구죠? 성전이 있고,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면 더 멀리 있는 사람은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이걸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형제나라 예스 또는 세일산 민족 예스니까 이게 무슨 나라냐? 에돔이죠. 에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또 근접하게 있는 나라가 모압과 암몬. 이거 원래 그 지중해 때 사해 있고 관리 있으면 여기 모압, 암논 여기 이제 여기 에돔, 모압, 암논 그렇죠? 암몬 이래 있죠. 암몬 지금 여기에 이 지금 수도도 암몬이 이 지금 요르단이니까 요르단 나라예요. 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자기 기업으로 허락을 안 했어요. 왜? 잘 아는 혈육으로 아는 사이니까. 에돔은 예스의 형의 나라고 모압, 암몬 요 나라는 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하고 관계에서 나온 나라가 두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 건드리지 말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건드렸다가는 작살하죠. 봐주는 겁니다. 어쨌든 봐준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심부를 찾아야 돼요. 중심부 이꼴 자부심이에요. 중심부가 자부심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때 자부심 없이는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자기가 라이벌 관계가 딱 트게 되면 그거 뭐 흔들리고 뭐 아이고 괴로워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숙제를 냈어요. 강낭콩 캐가지고 알가져오라.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가 옥상에다 강낭콩 캐보니까 4개나 나는 거예요. 사진 찍고 좋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데 다른 애가 8개 캐. 나부터 울고 불고. 나는 하나도 안 될 줄 알았지. 이거는 뭐냐면 공포일까요? 불안일까요? 불안입니다. 이게 불안이. 성전은 인간이 예상치 못한 거예요. 따라서 성전 자체는 이거는 불안의 요소, 불안을 야기시키고 결국은 이건 인간의 외부 성전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이 등장되면 이거는 공포가 되는 거죠. 그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해도 공간도 없고 어떠해도 시간도 없고 오직 인격과 인격뿐이에요. 인물과 인물들밖에 없어요. 지명들 통합하면 인물이 되고 이쪽 반대편의 지명을 통하면 인물이 되어버려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인물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이 지명과 이 시간을 그만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은 우리 하기 나름이지 땅 자체가 어떤 인격을 진다는 생각은 못했죠.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 난 뒤에 누가 고소합니까? 땅에서 하늘로 고소하죠. 세상에 땅이 하나님과 같은 편인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냥 바보같이 개간하면 개간당하는 줄 알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파이고 쌓으면 쌓이고 그런 줄 알았죠. 인간은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땅을 건드리는 것은 주의 몸체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몸체를. 그런 동화 있잖아요. 긴
뭐 푹신푹신해가 침대에 괜찮네 누워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게 코끼리 등짝이었대. 이 세상에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그동안 주님의 시간과 주님을 향하여 소집당하는 시간 공간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인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제 너 70년이 71이 된 이유를 아시겠죠? 70, 예, 자꾸 버릇돼가지고. 70 곱하기 7이 아니에요. 70 곱하기 7을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일이 기존의 인간의 시간의 내용물로 거기에 삽입되어 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건. 주의 이름이 일으키는 사건으로 특이성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219페이지부터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됐냐 하면은 220페이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시간을 신문을 한 부 사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신문을 한 50부 사면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 성경책이 다들 성경책에 10대 권 있지요. 특히 10대 권 되잖아요. 성경책 많이 사면 그게 갑자기 거기서 은혜롭게 된다는 사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장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을 누가 다룰 수 있다? 주님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다룬다? 주님만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사실은 성전 건물 하나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 마땅히 죄로 인하여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 구원 받습니까? 물어봅시다. 무너지면 구원 받아요? 아니요. 아까 구원 절차 1번, 2번, 3번 있죠. 우리가 무너지고 나 죄인이다 한다고 구원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먼저 자기에게로 죄가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냐? 요단강 바로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잖아. 사건. 시간과 플러스 공간에서 무엇이든 언약적 사건이 나오도록 하면서 언약 사건이 인간 시간 공간 속에 삽입들어서 이 시간 공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 공간으로 다시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말렸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만 됐네. 빨리 내 시킨 대로 세례 하면 빨리 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의논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왜 이 진행되느냐? 세례 받을 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물속에 들어간 걸로 합류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있죠.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에 왔다. 성경에 비둘기 형식으로 모습으로 왔다는 말은 이것은 비둘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사명자로서 이제 이 일을 계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기 정리하면 인간의 존재, 인간 존재가 죽는다. 이거는 아니라 했지요. 그럼 인간 존재는 뭐냐? 인간뿐만이 다른 존재는 마찬가지. 인간 존재는 뭐냐? 죽음에 붙어 있는 뗏물.
불 같은 게 인간이. 예. 그 인간 처음부터 인간 죽게 돼 있고 죽음에 인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음에. 그래서 죽음을 죽음 되게 확연하게 죽음 마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많이 안정이 되죠. 마음에 안정이 되죠. 인간의 모든 죄는 뭐였습니까? 살고자 하는, 예, 이게 껍데기 같은 게 단독적으로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예, 이게 바뀌니까 인간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강력하게, 예, 거부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요일에 저는 그런 표현을 했죠. 예. 결사적인 예, 아주 치열한 반박. 인간이 근원적으로 인간이 성질상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면 나를 죽이지 말라,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결사적인 항정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항전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금요 천하 기도 형식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집에서 성경책을 다 불살라 버리든 아니면 교회 가는 식구보다 핍박을 하든 어떤 형식은 관계없이, 예? 결국 하나 남는 것은 뭐냐면 제발 내 인생 내 식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지적질, 가습질 하지 마시고 제발 나다움을 견지하도록 좀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까? 나다움. 자기 존재를, 예,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도저히 내 존재가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해야 되죠. 그건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 네가 나를 죽였잖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 왜 죽이는 이유는 뭐냐? 인간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유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마저 인간은 소유하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하나님이 돼야 돼. 내 손 안에 하나님. 그게 우상인데 내 손 안에 하나님 돼야 되는데 이 손에 하나님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나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기 위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요. 이 찬양하는 나를 살리고 찬양받는 당신은 좀 눈앞에서 꺼져줄, 그냥 하늘로 그냥 가시라고, 우리가 섬길 테니까 알아서 11도 드릴 테니까 좀 계시라고 내 속에 들어오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극렬한지, 이 극렬, 예. 극렬한 악기적 반발인지, 이게 심지어 이게 꿈의 공포로 나타납니다. 모든 꿈의 주제는 나부터 살고 보자.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러한 예가 구약 성경에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 열왕기 하 5장. 뭐 애들 뭐 심리적으로 잘 교육하고 또 유명한 방송에 나온 오유영 박사, 서장머리 한 박사, 인간 승리 깨뜨렸다 하는데
그거는 아주 거쳐난 인간 심리거든. 나 살고 니 좀 죽어도 이게 인간 심리예요. 그게 죄고 그것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찾아올 때 반응이 뭐냐, 극렬하게 반발을 해야 그 죄가 주님 앞에 스며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시지가 나만 장군. 멀쩡한 인간이 졸지에 코로나 걸렸어요. 아니 코로나가 아니지. 멀쩡한 졸지에 문둥병 걸렸습니다. 와인이 왜 저에게 코로나 걸립니까? 예? 우리나라 33% 걸린 사람이, 외국에는 거의 60에서 80%니까, 예, 아직까지 걸릴 사람들이 이제 66% 남아있어요. 예. 지금 수습이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게 걸립니까? 주께서는 진짜 꿀떡 같지요. 예. 네가 뭔데? 니 아직도 너 몰라? 니는 뭐 아직도 너 자신을 몰라? 모른단 말이야. 이런 뜻이겠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내요. 문둥병. 그걸 받아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눈에는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나았다. 그걸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문둥병 걸렸다는 생각은 참아 못하잖아요. 주님이 걸리지 아니하면 그 문둥병은 낫지를 않아요. 이게 구약에 문둥병 걸리고 난 뒤에 제사법에 나옵니다. 흐르는 물 위에서 문둥병 하나 걸렸다고 씹는다 하는데 예구전 새 2마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죽어버려요. 그 새는 죄가 없는 새예요. 죄가 없어서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있어서 문둥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게 뭐냐? 죄다예요. 오늘 제목 멋지다. 존재는 존재가 죄다. 인간 자체가 죄인 것을 인간은 그동안 몰랐지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경험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보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케 해요. 경험한다. 나만 자에게 문둥병, 나한테서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러면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과 멀쩡한 나만 장군, 이 둘 중에 나만 장군은, 이 자아는 과거에 멀쩡했던 것, 지금 문둥병 원팍 뒤집어진 문둥병, 둘 중에 어느 것이 내 몸인가를 본인이 소급해서, 그것도 소급해서, 과거로 소급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게 아니고 멀쩡했다가 나았기 때문에 문둥병자 달린 그 당사자가 과거에 자기와 어떻게 돼요? 예, 동일 인물인 것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동일 인물인 것을. 그러면 그동안 문둥병 진작에 걸려야 했다는 것이 이제야 발현된 거죠. 잠복되어 있는 그것이 발현된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 걸리지 않은 그 남한 장군 그 부하들, 그 사람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 밑에 부관들, 그 사람은 멀쩡해요, 멀쩡 안 해요? 왜 문둥병이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망대가 있는데 넘어졌어요. 해필이면 그 시기에 18명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딱 튀어나온 말이, 말은 안 했지만 그 느낌이, 제자들과 모든 인간의 느낌은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나는 다행스럽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본인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망대에 죽었던 사람이 니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똑같아. 예. 그 이야기가 망대 넘어져서 그 18명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18번째 사람은 아주 소문 죽어가고 있으면서 소문 까딱까딱 넘어가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듣다가 칩시다. 퍽이나 위로가 될까요? 될까요? 예? 나만 죄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위로돼요? 인간은 자기가 사는 게 소망인데요. 내 사는 걸 건드리면 누구나 적이 되는데요, 인간은. 내 존재 있고 난 뒤에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좋은 호감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이게 뭐예요? 나만 뭐예요? 멀쩡했어요. 멀쩡해서 문둥병 됐다면, 자, 멀쩡한 거 1번, 문둥병 2번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2번에서 1번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본질인데, 자기가 본질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웃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예, 요만한, 약간 무게 나왔는 한 5kg 가까이 되는 요만한 크기에다가 이쁜 포장지를 딱 했어요. 하얗게 포장지를 했다고요. 가난한 이웃을 해야 돼. 겨울철에 잘 보내라고. 그 사람은 뭐, 조만한 간이 스토브라 보낸 줄 알았더니만 연탄 한 장 탁 튀어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연탄이 하얗게 될 수 있는 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연탄은 시커매야 연탄이지. 허여면 그게 무슨 연탄입니까? 그건 포장지죠. 까면 포장지를 까면 본질 나와요. 그거는 연탄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 나하마는요, 낫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돼요, 안 돼요? 반갑다, 친구야. 이제 나의 본색은 이제 발각되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발견할 수 없는 내 본질을 이렇게 문둥둥 걸러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게 진짜 내 진면목인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죄인이 괜히 죄인이겠습니까?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안 갈라 했어요. 근데 간청해서 부하들 했어. 가보세요. 그래도 뭐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난 문둥병 걸려 그냥 죽을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기뻐. 이래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약 성도에게는 있으나 신약 성도라도 나 코로나 잘 참다. 코로나 이런 주여 죽여줬어. 뭐 이런 생각이 걸린 사람들은 그런 생각 들겠던가요? 와인. 제가 뭐 복음을 위해서 생각 안 한 적이 있던가요? 주님이 왜 갑자기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아픈 게 복음이야. 이 뜻인데 제가 왜 하필이면 왜 나를 따로 등장시키죠? 나만 장군이 치료받으러 갔다는 자체가 아주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니까 그 요단강에 건너를 하는데 엘리사 의사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 보이지도 않고 그냥 계획서를 통해서 전달만 합니다. 앞에 뭐 보이시죠? 저 개울가 보이시죠? 요단강 보이죠? 그래서 7번 더 갔다가 나오시랍니다. 여기서 나만 장군이 화를 낸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의 선악체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성전이 제가 인간은 성전을 감당 못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질이 없어요. 선악체계에 있어서 선은 깨끗함이에요. 악은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그 반대 더러움이겠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그냥 속이 텅텅 빈 사람이 아니고 뭘로 꽉 차져 있어요? 선악체계로 꽉 차져 있어요. 평소에 자기 자신을 선악체제에 입각해서 그동안 자기 평생에 자기를
평생을 살아왔고 자기 관리에 나선 사람입니다. 마치 이건 신약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 돈 자랑하면서 영생 얻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돈은 다 숨기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충실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 충실한 것이 선악체제에서 선이 될까요? 악이 될까요? 선악체제에서. 인간들은 몰라서 그걸 모르봅니다. 10계명 지키는 것을. 선이라 보지요. 이때쯤 학교 같으면 이거 핑필 날라갑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 학교 같으면. 이 쪼다야. 이렇게 하더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선이냐? 그게 악이지. 그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심은 뭐냐?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그걸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은, 선과 악은 악 속에서 뭐하냐? 악 속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작업 자체, 선악체제 따로서 그 기준, 심판 기준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안에서 따로 선과 악을 따로 규정하는 이것이 주님 모시기 이 전체가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인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가 없는데도 선악체계 지식을 가동시키니까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주님께서 나만 장모를 아시고 깨끗한 거, 더러운 것, 의관관계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뭐 예상대로죠. 이 더러운 물, 이거보다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야, 가자. 내가 믿었던 내가 바보지. 믿었던 내가 바보다. 자, 평소에 남한 장군은 신앙인입니까?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 모든 인간은 신앙인이에요. 뭘 보든 선악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개종하는 게 자기 종교를 바꾸는 것이 나 종교 없는데 하나 생겼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을 알면 지금껏 자기가 믿었던 것이 우상이고 거짓된 종교인 것을 어떻게 돼? 이걸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의 불편함은 세상과 달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 불편한 것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악이다 하는 것을 선으로, 선이다 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 규정한 안목을 지닌다는 점이 이게 얼마나 주위의 일반 친척 가족들과 등 돌리는 일인지 몰라요. 등 돌리는 그 식구를 내 쪽으로 보라 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대로 가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들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그들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음에 본인이 일부러 자르는 인생을 보낸다는 사실을 주께서 알릴 때까지 그냥 가시던 길 그냥 가세요.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 보람상조, 고인 가시는 길 고인 모셔드리겠습니다. 보람상조. 우리는 상조에서 지금 같아. 그냥 고이 보내드려야 되죠. 남한 장군이 삐져가지고 그냥 갈 때 또 붙들고 간청해가지고 들어가보자 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만 들어가보라 했으면 한 번 더 와보고 삐졌을 건데 7번이라 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 7번이라 하는 것은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7번의 그 반복 속에서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없다. 내가 결정한 것, 할 것도 없고 선택할 것도 없다. 내가 판단할 것도 없다. 7번 더 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몸이 깨끗해졌죠. 그럼 깨끗한 몸은 본인이 7번 더 갔다는 공로냐? 만약에 7번 더 가서 낫겠다면 이거는 본인에게 의중에 다시 깨끗하게 되겠다는 뜻이 은근히 가장 깊숙한 곳에 남아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막상 병 낫고 보니까 이거는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의미로 놀아났다는 기쁨이 희열이 밀려온 거예요. 왜 진작 나는 주님 앞에 놀아나지 않았는가? 왜 진작부터 놀아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일찍부터 정인돼서 살았을 걸. 왜 이제 와서 내가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유지할 대상인 것을 왜 이제 알았냐.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남들 보기에 미칩니다. 여호와한테 갖다 바치고, 예. 어느 정도 미치느냐. 하나님은 우리 그 땅까지 파죠. 예. 흙 파가지고 내가 비록 아람 시리아랑 지금 시리아에 그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나의 공간은 엘리사가 있는 그 공간에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면서 나만 자는 흙 파고 갔습니다. 그것도 돈 내도 안 했어요. 흙 파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의 시간은 어떻게 되죠? 나만 장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의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응시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시간은 날아가 버리고, 내가 군대 장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나는 오해가 나를 위한 시간인 줄 알았더니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나와 만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사건 드러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된 시간인 것을 나만 장군은 알게 됩니다. 이제 나만 장은 눈에 비는 게 없죠. 예, 왜? 소개하니까. 주님만이 구원자요, 주님만이 창조자인 것을 이제는 소개하는 업무가 과다해요. 이거는 뭐 아들 상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24시간 전체가 주님 소개하는 업무에 인하여 그 명분과 자부심이 발생된 거예요. 자기 존재에. 이게 뭐냐면, 예, 인간의 이름에서 뭐로 바뀌냐. 이게 주의 이름. 이걸 시작해 보면 고린도 전서 3장과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은 더 이상 뭐가 없냐 하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다음 조건은 이 성전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아까 제가 예를 들어 계집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계집이라 하지 말고 계집이라 해야 되죠. 성경들을 한번 봅시다. 10편 84편 3절. 크게 한번 보세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에서 예언하시기를 너희는 제발 참새가 돼도 괜찮고 제비가 돼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기껏 새냐가 하지 말고 네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 그냥 상투적인 성질을 하지 말고 주의 소위 경상말로 꼽살이 있다. 예. 주의 나라에 꼽살이, 예,
개면쩍게 미안스럽게 끼어든 거예요. 애들 커가지고 지방에 나오면 애가 나중에 엄마 아빠 자는데 이불 밑에다 놔가지고 기 들어오잖아요. 예? 엄마 번개 치는 게 무서워. 하면 엄마가 일어나서 마리아처럼 노래 불러주고 다다다다다 노래 불러주고 하는 거에서 사운드가 나온 것처럼 인간의 공포와 인간의 불안, 그건 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와 더불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만 증거하면 돼요. 주님이 심판주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마땅히 건물은 무너지듯이 저희들도 같이 무너지는 게 마땅하고, 우리 몸은 무너져도 주 안에 주의 몸으로 다시 창조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얼마나 극렬하게 반발하고 대드는지 똑똑하게 그 모습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시간과 공간과 주 안의 세계를 찬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